감사드립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SNS나 아니면은 연락처 같은 거를 보면은 땡땡 목사, 땡땡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있고요. 그리고 SNS에 가면 절반은 거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요. 아니면은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지난 주일에 본인이 했던 설교를 약간 요약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은 오늘 본인이 할 설교를 조금 요약해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최근에 하나의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솔직하게 저는 그게 전혀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제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의 깊이와 의미를 좀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이제는 거의 안 그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야, 너 목사 말고 다른 거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는 야, 너 사기꾼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너 약간 장사치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다른 일을 했으면은 돈도 조금 더 많이 벌고 지금 조금 더 빨리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돈이나 명예가 어떤 행복 그리고 성공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있으면 편한데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쫓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쫓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오늘은 이거 하나는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꺼이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도리어 성공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들을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33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누가 너한테 말한 거 전달하는 거야? 저는 이거부터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이게 신문 받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신문 받는 사람 태도가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럼 로마의 총독이라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로마가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예, 권력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명예와 권력의 질서에 대해서도 가장 빠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로마의 황제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예수님을 택해서 빨리 그 왕에게 붙거나, 두 번째, 로마의 황제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없애거나. 아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빌라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권력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 전까지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문을 드릴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까지 가서 쭉 그 이야기를 가다가 37절에 가서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 왕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너의 질문대로 답해 줄게. 그러면 내가 왕이 맞아. 근데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라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빌라도였으니까 이 질문을 하고 다시 대답을 들었을 때 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거에 대해 되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은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의 배경과 논리로 보면은 그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라는 사람에게는 나라라는 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과 권력, 군사, 군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왕이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권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의리의리한 군대가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가장 큰 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미국을 얘기하겠죠. 왜 미국이 셉니까? 군사력이 가장 강합니다. 돈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통용될 수 없는 그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돈과 명예와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기꺼이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까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근데 문과와 이과가 나뉘는 게 고2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수학이 할 수는 있는데 재밌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수학적인 관점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세상의 나라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데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커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되거든요. 수학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린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합니다. 사실 포함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는 참 크게 들리고 잘 보입니다. 아, 언제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애들 수능 준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그때부터 막 수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이제 학생이 이제 예담이와 영광이가 있는데 저 한 살 차이로 입시 과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 정보는 진짜 빨라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이 정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린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면은 실패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해 라는 것들을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왜 어려울까요?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왜 모를까요? 제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서는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알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틀로만 갖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정말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틀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틀로 잡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틀을 알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선 좀 손해봐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우리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이러고 끝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와 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사셨다면 이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동시에 세상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세계를요,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요, 이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과연 나는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을까?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셋째 딸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길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018년의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장면이. 저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아내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릅니다. 그러고 봤는데 제가 멈춰버렸어요. 얼어버렸어요. 바닥이 피로 흥건하더라고요. 셋째를 임신했었을 때입니다. 엄청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응이 저를 부르는데
진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냥 그때 직감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뉴스에서 보던 주변에서 들리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둘 다 울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태반이 90%가 박리되고 10%만 지금 여기에 붙어 있다.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태반이 배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은 죽습니다. 90%가 떨어져 있대요. 10%만 남아 있답니다. 그때가 이제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막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업무들을 맡기 시작했었고, 매주 토요일은 그 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을 모여서 집회하던 시기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를 제가 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얘기해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라.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 명확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벌어야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근데 그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자연주의 출산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걸 택했냐면 오히려 과외는 줄였습니다. 과외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어떤 걸 택했냐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택했지만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생명을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있는 청소년 청년 집회 빠짐없이 진행했고요. 예배에 펑크 낸 적 없이 계속 진행했고요.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셋째 말고도 위에 둘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걔네들이 아직 기저귀를 할 때였어요. 오전에 11시 예배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저귀를 제가 한번 갈아주고 들어가는데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오면은 기저귀가 한 번도 안 갈아져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가 빵빵합니다. 아빠로서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생명력이 질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저는 자신 있게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 제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잘 태어나고 못 태어나고 이걸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겨드리고 저는 주께서 나에게 맡긴 생명을 위해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먼저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이십니까? 혹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먼저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만나의 교훈과 주기도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십니까? 우리 10년 뒤, 20년 뒤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그리고 매일매일 그 지혜를 갖고 안고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지혜를 택함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게 여전히 우리에겐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나를 좀 인도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젊은 놈이 뭘 알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메인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로 눈물을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추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택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지혜롭게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씩씩하고 강건하게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온의 대로가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지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